제목이 요한의 죽음과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요한의 죽음과 살리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 12 제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송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선교를 보냈는데 그 돌아보기 전에 여기에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 삽입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 구조론을 배울 적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으면 이 가운데가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적에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14절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왜 여기에서 삽입되었을까라고 하면, 먼저 14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뭘까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움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볼 적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이게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가족을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4절부터 다시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헤롯은 이 왕이 이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 교육하고 이제 이 만신전 앞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적에 나온 마태복음의 16장의 말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을 보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게 예수님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이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적에, 너의 지식이나 너의 머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했더라. 그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고백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렇게 또 거기에 칭찬으로 또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가, 여기에 이 자기들이 왕임에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헤롯의 이 일가를 보고 나면은 이 헤롯 왕가가 미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결혼을 5번을 했어요. 몇 번? 5번. 5번을 했는데 첫 번째 아내 도리스에게서 아디바데를 낳는데 그 아들을 이 헤롯이, 이 헤롯 대왕이 말년에 정신이 막 미쳐가지고 이 내 왕자를 탐한다 해가지고 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하스모니안 집안의 이 마리암네, 이 마리암네가 또 나오는 집안, 이 하스몬 집안의 마리암네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볼루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볼루스 둘을 낳았는데 이들도 나의 왕자를 노린다 두 아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리스토볼루스에서 난 자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자, 그러면 이 헤로디아를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보에더스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빌립이 태어납니다. 근데 빌립은 이 빌립이 태어났는데 이 빌립과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배다른 형제간이죠. 사촌지간이지만 형제간인데 그 조카를 이 조카 딸이죠. 바로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이게 조카 딸을 질려라고도 하죠.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영토를 하나도 계승받지 못하고 로마에서 이렇게 아주 부유층으로 이렇게 이 재산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것을 여기에 이제 네 번째 결혼한 이 말다기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가 이 네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토를 받았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가 이제 이 안티파가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이자가 이제 그 빌립을 로마에 있는 이 빌립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 헤로디아 자기도 말하면 질려져 조카죠.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카를 유혹해 가지고 또 사촌이지만 자기 또 배달이지만 동생인데 또 조카 딸이고 그런데 이 동생과 조카 딸을 결혼한 부부를 갖다가 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혼을 하게 만들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카 딸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다섯 번째 결혼은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했는데 거기서 빌립 소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이 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얽히고 설켰어요. 남들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카 뭐 삼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궐이 미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옆으로 놓고 보면 당시의 세상이 이렇게 미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너희들은 잘못했더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목이 또 댕강 죽게 되는 판국입니다. 그것을 이 사명을 가진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이렇게 용기 있게 냈던 이 세례 요한이 너의 동생을 취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17절에 보면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장가들었다라고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 레위기 18장 16절에 보거나 레위기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 레위기 20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매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도 분봉왕 헤롯은 지금 이 안티파를 얘기한 겁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다 해가지고 옥에 지금 가두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보거나 우리나라를 보거나 볼 적마다 세상이 미쳐 있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싫은 소리를 한 것이면, 실은 이 헤로디아도 아주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이렇게 헤롯에게 갈 정도면 유혹했다고 가겠습니까? 거기는 왕이고 내가 가면 왕비인데 하고 자기의 야욕을, 욕망을 채우고자 글로 간 것입니다. 여자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그렇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실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나의 이런 욕망과 이런 탐욕과 이것이 똘똘 뭉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나의 소유, 내가 이것을 갖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친 것을 지금 이 헤롯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 그거 잘못한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책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들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이 다윗이 책망 들을 때, 그 나단의 책망 들을 때 곧장 회개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 잔치할 때가 어디인가 보면
이 헤롯 이 안티파가 있을 적에 갈릴리에 있는 티베리우스가 하나가 있고, 그 티베리우스는 이게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현재도 보면 그 도시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맞은편에는 아주 촌락으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 궁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베레아 지역에 사해를 중심으로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게 아주 협곡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궁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궁궐에서 보면 거의 그 사해 쪽이나 예루살렘 쪽에 이쪽 그 유대 쪽으로나 이게 다 잘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궁궐을 해놨는데, 그 궁궐 그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지금도 그 궁궐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때에는 이 베레아 지역의 이 궁궐에서 이 헤롯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보니까 21절에 생일날의 대신들과 천부장, 그러니까 생일날의 왕의 그 대신들, 그 다음에 군대의 이 천부장들, 이 갈릴리 귀인들 더불어 이렇게 잔치를 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했는데 마침 이렇게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이 춤을 춘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이게 천박한 행동인데도 여기에서 이 딸이 들어와가지고 헤로디아 딸이 이게 살로메죠, 이게 춤을 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는데 뭐 어떤 춤인가라고 이렇게 어떤 다른 학자들은 보면 뭐 이렇게 그 아주 그냥 이건 엉덩이를 뭐 이렇게 췄다, 뭐 엉덩이 춤이다, 뭐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요상스러운 춤을 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어요. 왕이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리라 하거늘. 얼마나 좋으면 이 나라까지 주겠다, 이런 맹세까지 했을까. 그래서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미웠으면 옥에 가둬있는데 죽여버려야지. 이게 내가 그 사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가시. 내가 잘못하고는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오?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를, 내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널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좀 달라 그래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결국엔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벤 것은 이게 헤로디아가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보복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복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헤롯이 의롭고, 여기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20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목을 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적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로마의 이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에 이 발령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 총독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적에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더냐?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말이냐 종교적으로 물어보는 말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종교적으로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정치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피력해서 무죄방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39절에 보면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내가 이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서남북 나침판을 볼 때 북쪽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에? 아니 북쪽 어딘가 우리 다수결로 결정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로마 총독의 이쪽으로 왔는데 이 총독의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밀란 일어나지 않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하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다니는 이 사람을 자꾸 고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들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무죄방면을 해야 됨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 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보냅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강도를 이 정치범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가 이 사람을 강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를 그 사람을 빨리 좀 풀어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 당시를 보면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도 뉴스를 저는 안 봅니다. 또 듣고 들어도 똑같은 소리야. 이 세상에는 다 이 삐뚤어지고 자기식대로 살아가요. 오로지 주님만이 이 세상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국들의 이런 복잡다다는 것이 왜 있게 되죠? 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이기적인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예요? 의의가 없더라. 의로운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지금 없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30절부터 44절까지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제자들에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낱낱이 고하는 것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이 31절은 따로 한 곳에 좀 쉬어라. 너희들이 지금 전도 가서 얼마나 바쁘냐, 쉴 틈도 없이 그럴 때 이 따로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갈세.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이제 35절에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럴 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룹과 같이 몰려왔어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해가 져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요한복음이라든가 보면 이 빌립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빚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 사람들 모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뚜벅뚜벅 그냥 쫓아가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벌써 가면서 계산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볼 적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사오리까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라. 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할 적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것은 제자들에게 좀 주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장차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인 게 너희 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복음,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이웃을 향하는 그런 모든 것을 서로 나눠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돕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을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났느냐?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때로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이게 42절이면 다 배불리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을 이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거두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내려주신 것을 하나 다 거두어서 이렇게 버리지를 않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가지사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게 떡을 떼어서 주는 게 떡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떡을 떼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부서지고 그 부서진 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인 것이죠. 이 오병이어 떡이 이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달 첫 주에 항상 그 성찬 예식을 하는데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왜 하느냐? 예수님께 너희를 위하여서 이 몸을 이렇게 으깨어 가지고 떡을 주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정을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 헤롯과 헤로디아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이드로 쳐다볼 때 빌라도를 쳐다봤을 적에 의롭고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라도 항상 이웃을 만날 적에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또 나누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